예, 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같이 묵도하심으로 7월 20일 예원교회 아침 예배를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받으시기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예언교회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신령과 진정함을 불어넣어 주셔서 아버지께서 사시는 참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버지께 집중하며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본문이 길고 또 제가 말씀 중에 같이 읽을 거기 때문에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4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아멘. 참 이제 들을 때마다 신기한 게 두 분이서 찬양하는데 여러 명이 하시는 듯한 그런 찬양이 자꾸 늘 공간이 그래서 그런 건가요? 그래서 분명히 두 분이신데 꼭 들리는 소리 한 10여 명 이상 되는 그런 소리가 들려서 제가 들을 때마다 이제 신기합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의 큰 감동이 그만큼 컸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대에 이 귀한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이 감동이 그저 귀가 행복하고 마음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아버지를 생각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헌신이 들어진 모습을 생각할 때에 그것이 제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감동과 기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님,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이 찬양처럼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들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이 입술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듣는 자들마다 주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또 제가 이제 한 달 만에 왔는데요. 반가우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부모님들이 반가우신데, 우리 또 예언교회 성도님들 혹시나 싶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반가우실 줄 믿고.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18장 말씀으로 그대와 함께라면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번에 비가 참 많이 왔잖아요. 많이 와가지고 충청권을 통틀어서 300년 만에 이렇게 비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산에 살고 있는데, 서산 같은 경우는 한 500년 만에 그렇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서산만 보면 이제 그만큼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오게 되면 뭐 특별하게 비 피해가 없는 분들도 있지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꼭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혼자 있으면 극복하기가 힘든데, 누군가와 그 어려움 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동참해주는 누군가가 함께 있다면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라가 있고 보호받는 사람이 있고 이웃이 있고 이래 있는 건데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대와 함께라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일행이 고린도에서 일어나는 전도 사역입니다. 보시면 지도가 나오는데요. 저희 코린토스가 고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빨간 점에 고린토스. 이 지도가 이 지도에서 여러분 보시는 데서 왼쪽으로 더 올라가면 어디가 있냐면 이탈리아입니다. 왼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이탈리아하고, 이쪽은 이제 그리스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세계 지도를 보시면 여기구나 하고 아실 텐데, 요 부분만 있어서 잘 모르실 텐데, 저기 코린토스라고 되어 있는 데가 고린도입니다. 그 바울의 이 고린도 사역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스스로를 힘든 상태라고 고백합니다. 아주 힘든 상태라고. 나 힘들어. 그가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첫 번째 서신, 고린도 전서죠. 이 고린도 전서에는 처음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 당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2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바울의 심정입니다. 이 본문의 거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게노멘이거든요. 에게노멘인데 이 헬라어도 이제 뜻글자잖아요. 이 보면은 같다라는 의미예요. 같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라는 의미는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라는 얘기예요. 처음 갔을 때.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그 갔을 때에 바울이 이미 약해져 있었다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심히 떨고 있다는 겁니다. 막 전도를 다니고 있는데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처음으로 전도하려고 고린도에 왔는데 벌써 힘이 빠져있는 상태예요. 거기다 두려움까지. 그래서 몸이 막 떨리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전도자가. 또 여기서 말하는 약함은 여러분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육체적으로 힘들었다는 게 아니죠. 뭐가 다리가 부러졌거나 아니면 너무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지쳐있다 이게 아니라, 전체 문맥상으로 봤을 때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마음이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마음이. 여러분 육체가 아픈 것도 힘들지만 마음이 힘들면 진짜 힘들잖아요. 육체가 힘들면 억지로 일은 하지만 마음이 상해버리면 일도 하기 싫습니다. 바울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심적으로 지쳐있고 그것으로 인해 다음 사역을 이어나가는 것이 두려울 정도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그 바울이 전도하는데 이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모습이긴 하죠. 그렇다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전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벌써 힘을 잃어버렸던, 이렇게 마음이 떨리고 두려워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아무래도 직전에 있었던 아덴, 아까 지도를 다시 보면 저기 아테네라고 되어 있죠. 아테네가 아덴입니다. 지금 그리스의 현대 그리스 수도인데 그 당시 때는 아덴이라 불렀고, 거기서 지금 옆으로 가면 고린도가 있는 거죠. 가깝죠? 아덴에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를 간 겁니다. 이 아덴에서의 사역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부터는 직전에 있었던 아덴에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아덴에서의 그 사역은 이전 사역에 비해서 결과가 미미했어요. 바울이 막 전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막 교회도 세워주고 이랬는데 아덴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물론 어려운 중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가 사역 자체를 실패했다. 실패한 거야. 열매가 없으니까 실패한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고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바울 스스로가 생각해도 주목할 만한 결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바울에게 아쉬움으로 남았던 것이죠. 거기다가 고린도의 상황도 바울을 두렵게 만드는 것에 한몫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의 상황이 저 아덴의 상황이랑 비슷했습니다. 아덴에서 실패했는데 고린도에 와보니까 고린도도 아테네랑 거의 같네? 이 상황인 거예요.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이 고린도에는. 그런데 이들은 아덴처럼 대학은 없었지만, 아덴은 그 대학교가 굉장히 많은 곳이었어요. 근데 아덴처럼 대학은 없었지만 아덴처럼 헬라 철학이 유행했던, 그리고 헬라의 지혜가 유행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그림이 뭐냐면 중간에 두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하늘을 가리키며 일원론,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가리키며 이원론. 그래서 막 그게 헬라 철학의 이야기잖아요. 막 그런 얘기를 막 했던 거예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패했던 이유가 막 이렇게 전도하고 예수님 얘기했더니 아테네 사람들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울의 말이 우스운 겁니다. 저 말쟁이가 무슨 말 하는 거야? 하고 처음에는 관심을 갖다가 자기들보다 좀 똑똑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떠나버린 겁니다. 그 상황과 똑같다는 거예요. 고린도가. 거기다가 우상이 성행했습니다. 앞에는 아폴론, 뒤에는 포세이돈, 그 아프로디테, 이런 신들을 이 땅이 막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신전도 막 있고. 이교도들이 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고, 철학자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경쟁하듯이 막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아테네랑 똑같다는 겁니다. 어쩌면 바울은 아텐과 비슷한 고린도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아텐과 비슷한 결과를 낳게 되지 않을까, 또 실패하지 않을까, 자기 생각에 또 열매가 없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열심히 했는데도 아무런 열매 없이 그냥 달래 왔는데 고린도 와보니까 똑같네. 아이고야, 여기서도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여기서도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하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러다가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면 점점 더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이러다가 내 전도 사역 자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내 소명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렸던 거예요. 굉장히 위기죠. 바울에게는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성경을 썼던 그 바울의 위기입니다. 그가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전도를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소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해야 돼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어려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도 사역을 이어갑니다. 실패하면 어쩌지, 잘못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있지만 그렇다도 이제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가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실패하더라도, 자기 생각에 실패하더라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도 한 거예요. 전도 사역을 이어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시 힘을 내고자 했던 그 바울에게 주님은 다시 그가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힘을 잃은 사역자, 힘을 잃은 성도, 실패할 것만 같은 이전 실패로 인해서 지금도 두려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바울에게 다시 힘을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아데네스의 사역을 마치고 바울은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실패한 아덴에서 떠나서 고린도에 옮게 된 것이죠. 고린도는 당시 아가야 지역, 저 지역의 수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구가 많았어요. 그 당시에 65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65만 명이면 많잖아요. 파주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살고 있는 서산은 18만 명이거든요. 그래도 시예요. 그 당시 때 65만 명이라면 엄청 큰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고 큰 만큼 문제가 많았다는 거겠죠. 다툼도 많고. 그리고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한 것으로 알려졌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그런데 이곳에서, 이런 곳에서 정말 전도하기 정말 최악의 조건인 이곳에서 바울은 훌륭한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아주 훌륭한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 만드는 것이니라. 오늘 제가 본문 말씀 보여드릴 때마다 노란색으로 크게 되어 있는 부분을 좀 주목했으면 되겠습니다. 유대인인 아굴라, 그리고 그의 아내인 이방인 브리스길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주신 것이죠. 이 부분은 그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그때 쫓겨났어요. 예, 쫓겨났죠.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오게 된 부부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미 바울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때문에 전도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같은 처지예요. 아덴에서 실패하고 쫓겨나듯이 왔지 않습니까?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로 온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도. 거기다가 뭐라고 했나요? 생업이 같아요. 바울 같은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든 일을 했다라는 거죠. 예, 바울과 같은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같이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바울은 이 부부와 함께 일을 하면서 생활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같이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할 말이 많은데 뭐 일까지 같아. 얼마나 얘기가 많겠습니까? 저 김정식 목사님 만나면 밤새도록 얘기합니다. 예,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서로 막 그냥 기존교회 욕하면서 막 어떻게 또 카비리는 또 이렇게 믿음의 가치관이 비슷하셔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나랑 믿음도 있는 데다가 하는 일도 비슷하다. 뭐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는 피아노 정말 한국의 그 탑 10에 들어가잖아요. 피아노 잘 치는 분하고 얘기할 때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모차르트 같은 뭐 쇼팽 같은 막 얼마나 얘기가 많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같은 믿음의 사람이지 거기다가 텐트까지 같이 만들지. 할 얘기가 많은 겁니다. 같이 얘기하면서 로마에서 쫓겨났던 일, 자기가 아테네에서 실패했던 일, 그런 얘기하면서 막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 그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여기 보내셔가지고 당신을 만나겠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바울에게 영적인 회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시간이 제공되었다는 거죠.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때 말고도 이후에도 바울 사역의 동력자로 큰 힘이 됩니다. 이때 만남 이후로. 그런데 이제 바울은 다른 곳에서와는 달리 고린도에서는 이제 자신의 그 경제적인 부분을 자급자족 했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재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재정이. 바울은 아덴에서부터 혼자 했습니다. 아테네 때 처음에 같이 들어갔다가 같이 했던 그 전도자들이 딴 곳으로 일단 일이 있어 갔어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혼자 했어요. 고린도에서는 아직 교회가 형성되지 않았잖아요. 아테네에서 혼자였고 혼자 고린도로 왔는데 고린도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경제적으로 후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전도자들은 후원을 받으면서 했거든요.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에서 후원을 받고 어디 있는 교회에서 후원을 받고 이래가지고는 그 돈으로 전도하고 다니고 이랬는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자급자족을 했던 거 있죠. 스스로 재정을 충당했습니다. 물론 바울은 고린도 말고도 다른 데서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나 기회가 되면 그 바울의 그 자급자족에 대해서 또 그런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 어쨌든 스스로 재정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주중에는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전도를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제까지와 같이 관례대로 안식일마다 회당을 찾아 유대인과 헬라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지는 않는다? 그건 아니죠. 있으면 전해야죠. 사람이 있으면. 예. 유대인에게 관심이 없거나 포기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유대인을 먼저 찾았어요. 전도 방식이 뭐냐면 각 지역의 회당을 먼저 찾아갔고 거기서 전도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방인들을 전도했어요. 예. 그게 이제 바울의 그 전도 그 방법이었죠. 고린도에서도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기다리던 전도팀이 도착한 거예요. 아까 아덴에서부터 혼자 있다가 고린도로 혼자 왔는데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전에 전도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온 겁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마도 실라와 디모데는 이때 마케도냐 성도들의 후원금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의 후원금을 하도록 갔다가 그 후원금을 받고 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바울은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고린도에서 전도 사역을 시작합니다. 안식일 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이제 나은 거예요. 평일에도 회당으로 그리고 거리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이제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스스로 생업을 치는 것이 뭐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은 있었어요. 그런 있었기 때문에 뭐 이때만 이제 후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멈췄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면서 고린도에서의 그 전도 사역은 활기를 띠게 됩니다. 혼자 있다가 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긴 했었지만 그분들은 전도팀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이제 활기를 띈 겁니다. 활기를 띈 거죠.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바울이 혼자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래도 그나마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막 전도팀 오고 이 사람들이 평일에도 나가고 이러네. 그러니까 뭐 심상치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느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비방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비방한 겁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방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잠깐 방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바울을 비방하고 괴롭혔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의 옷을 털면서 유대인들을 저주하죠. 앞서 밝혔듯이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들에게 열린 구원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는 바울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저주했다는 게 너네들이 날 방해 이런 벼락 맞아 죽을 놈 이게 아니라 이런 저주를 했다는 게 아니라 너네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책임은 전한 내가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은 너네에게 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죽음이잖아요. 그냥 저주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유대인들 자신이 져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떠나버립니다. 거부하니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니까. 계속적으로 거부하니까. 계획적으로 거부하니까. 거기다가 방해하니까. 그들을 떠나버린 거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방해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티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디도 유수도는 이방인이었고 특별히 로마인으로 예상됩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방해했지만 그런 유대인 중에서도 열매가 있었습니다. 회당장인, 그 회당장이라고 하면 유대교회 그 지역의 장이거든요. 그 회당장인 그리스보와 그의 집이 주께로 돌아온 겁니다. 회당장인 그리스보의 그 회심은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충격이죠. 엄청난 충격입니다. 바울에게는 큰 힘이겠죠? 유대인의 공격을 받았던 바울에게는 큰 힘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신천지의 이만희가 어느 날 갑자기 예옥교회 와가지고 김현식 목사님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기 씨 회개했다 칩시다. 어떻게 됐습니까? 신천지 난리 나겠죠? 난리 납니다. 이 교회 막 공격하는 데 했더니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기쁘죠. 와. 저 이달의 수계가 여기 무릎을 꿇고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고백했다면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런 일이.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회심을 한 겁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직접 세례를 베푼 사람이 몇 명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직접 세례를 베푼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그 공격 중에도 그 회당장이 돌아왔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큰 힘인 거예요. 큰 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고 직접 세례를 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그리스도의 핵심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충격받는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회당장까지 돌아서 버렸으니까. 바울을 더 괴롭혔던 것이 분명합니다. 회당장까지 바울의 말에 넘어가 버렸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판사판이라는 거죠. 어차피. 그렇기에 주님에게 직접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더 많은 공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이죠. 우리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본문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게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환상 중에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어떠한 공격이 가해지더라도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것을 주문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주께서 바울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대적들의 어떤 공격에도 그 어떤 공격이 임하더라도 바울을 해롭게 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선언하신 것이죠. 그렇게 힘을 내어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하는 많은 사람에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대적들이 바울을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앞으로 바울이 고난받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여전히 대적들은 공격할 거예요. 아니, 더 심하게 공격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네가 아테네에서 실패할 때도 나는 함께 했고 이곳 고린도에서 공격받을 때도 난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공격받고 고난받아 육체가 괴로워도 바울을 향한 열린 구원의 문은 그 소명은 그 누구도 취소할 수 없고 없는 것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대적하고 아무리 비방하여도 이 말씀을 붙잡고 너는 전해라. 이것이 주님의 주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대적하고 아무리 비방해도 흔들리지 않는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어땠을까요? 눈에 가시였겠죠. 정말 보기 싫었겠죠. 야, 웬만하면 도망갈 텐데 저 인간은 끝까지 남아있네. 이제 유대인들은 바울을 법적으로 잡기 위해서 빌립보에서처럼 데살로니가에서처럼 그를 모함하고 거짓 증언을 하고 모략을 꾸밉니다. 우리 본문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에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그 새로운 총독이 여러분 부임하게 되면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대통령 바뀌면은 지금 7월 며칠인가부터 막 지역 지원금 주잖아요. 그죠? 아니, 물론 이제 그분은 그냥 주는 건 아니죠.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 한 거고. 물론 그렇게 안 한 사람도 한 명 있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탄핵됐고 어쨌든 뭐가 지도자가 바뀌면은 국민이나 그 시민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뭘 한다라는 거죠.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노립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바울을 고발하는 거죠. 아마 시민들의 환심을 사려고 이 새로운 총독이 우리 말을 들어줄 거야. 유대인들이 그것을 노린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이 바울을 고발하면은 우리가 거짓으로 모함하면 이 바울이 감옥으로 갈 거야. 이 생각을 했던 거죠. 유대인들이 그것을 노렸던 겁니다. 자신들이 거짓을 꾸며서 바울을 고발하면 새로운 총독이 자신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뜻대로 움직여 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총독 갈리오는 유대인들의 기대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바울이 입을 열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냐면 그 유대인들이 막 거짓으로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를 변호해야 되니까 아 그래 너네들이 옛날 저기처럼 다른 유대인처럼 나를 고발했지 내가 변호해야지 하고 자기 변호하려고 더 일어서는데 바울이 자신의 거짓 고발을 변호하려고 하는데 그러기도 전에 총독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건을 기각해버립니다. 갈리오는 바울과 유대인들의 갈등을 그들만의 종교 분쟁으로 본 거예요. 종교 분쟁으로. 자기들끼리 영향력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들 민족에서 종교적으로. 그래서 갈리오는 자신이 알지도 못하고 본인이 유대교를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독교를 어떻게 할 겁니까?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이방 종교에 관한 그 분쟁에 대해서 관장하기가 싫은 거예요. 귀찮은 겁니다. 내가 모르는 일을 왜 들고 와가지고는. 유대인의 문제는 유대인들이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판결은 결코 기독교를 바울을 옹호하려고 내린 판결은 아니었죠. 갈리오가. 그런데 그는 자기도 모르게 바울을 도와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 고린도에서의 전도 사역을 도와준 겁니다. 이 사건 이후로 고린도에서의 전도 사역이 더욱더 활력을 띠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님을 믿습니다. 아멘. 총독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곧바로 이 판결에 순응하지 않고 법정을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 떠났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총독의 명령으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법정에서 쫓겨납니다. 나가! 병사들 불러. 쫓아내. 이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사람 중에,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불편한 감정을 품게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저래? 총독이 나가라는데 왜 안 나가고 저기서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자기들의 분쟁을 갖다가 들고 와가지고는 말도 안 듣고 열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본문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소스데네가 누구냐면 아까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가 회심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후임이 있어야 되니까 그 후임으로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회당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분노한 사람들이 이 유대인의 회당장인 소스데네를 잡아다가 법장 앞에서 뭐 합니까 여러분? 집단 구타를 해버립니다. 야 너네 왜 말 안 들어? 아니 지금 갈리오 총독이 나가라는데 기각해버렸는데 왜 말 안 들어? 하고는 회당장을 끌고 와가지고는 거기서 집단 구타를 해버려요. 두들겨 패버립니다. 그런데 총독이 이것을 보고도 제지하잖아요. 사람이 두들겨 맞고 있는데 가만히 놔둡니다 그냥. 아무래도 자신의 판결에 곧바로 순종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안 당하고 버텼잖아요. 괘씸한 거야. 저놈들이. 근데 마침 사람들이 막 두들겨 패주니까 가만히 놔두는 겁니다 그냥. 어쨌든 유대인들은 계획하고 준비해서 바울을 모함하고 잡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법정에서 쫓겨나고 회당장은 몰매를 맞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사건으로 이 사건이 일단락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의 서두에서 고린도 교회에서의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바울은 힘이 빠져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이 빠져 있었어요. 지난 사역의 아쉬움의 결과로 인해 바울은 두려웠고 고린도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이것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는 3년간 됐었거든요. 그 에베소 사역을 제외하고는 제일 긴 시간이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내가 여기서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정도면은 한 3, 4개월 하다가 그냥 가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1년 6개월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울이 처음에 품었던 두려움, 그 떨리는 마음,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했다라는 거죠. 이겨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 떨리는 마음, 실패에 대한 그 마음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먼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신실한 동력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혼자 있던 바울에게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들은 신실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바울과 같은 생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함께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시간과 내용이 많았던 것이죠. 이 부부와 함께하며 바울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함께했던 동역자들과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 이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불완전했던 전도팀은 다시 전열을 가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이 받아온 후원금으로 전심을 다해 사역에 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귀한 복음의 열매를 먹고 새로운 동역자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방인은 물론 핍박하던 그 유대인 중에서도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들은 바울의 새로운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누구죠? 디도, 유스도와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직접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멈추지 않고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결코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바울이 두려움과 떨림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함입니다. 함께함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신실한 동력자와의 함께함, 헤어졌던 동력자와의 다시 함께함, 그리고 새로운 동력자와의 함께함,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와의 함께함. 주께서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당신께서 직접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함께함으로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위로를 믿고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사랑하는 예원교회 공동체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서 보내신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이 될 때에 우리는 주께서 세우신 그 아름다운 교회로 더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교회로 인정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력자를 귀하게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내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당신이 내 위로의 동력자입니다. 예. 저도 서산에 있는 동력자입니다. 예. 믿음의 동력자를 내가 위로하고 또한 내가 그들에게서 위로받는 참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온 땅에 전하는 예언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옆에 계신 동역자를 귀하게 생각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만 있는 것이 아님을 또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동력자들,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있게 하심을 주님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의 동력자에게 위로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동력자에게 내가 위로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험하고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힘들어 할지라도 내 앞에 두려움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내신 그 동력자로 말미암아 위로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모든 영광은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큰 은혜로 우리 예언교회 가족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넓은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여서 동역자와의 함께함, 주님과의 함께함을 기뻐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위로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언교회의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